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중에 한몸 기도회 또 기도용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참 육아가 어렵긴 어렵구나 느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 목사님들이 짧은 시간 자지만 잘 잤대요. 애가 없어서. 애가 있으면 막 깨기도 하고 막 코도 잡고 막 때리고 그런 난 잘 모르는데 그랬다네요. 저 때는 잘 우리 아내가 고생 혼자 다 해갖고 저는 행복한 시대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죠. 젊은이들이 같이 양육하는데 밤에 아마 애들이 그냥 자지 않나 봐요. 막 일어나서 열어가라 이러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참 짠하기도 하고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그거 아시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무슨 의미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엄마라는 사실이 딱 느껴지는 순간 아이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도요, 끊임없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그럴 때 기독교인담을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연말 연시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참 고된 사역이다 느꼈어요. 더구나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 때 머리통도 얻어맞고 막 그러면서 고된 직분이다 고된. 그런데 아프진 않더라고요. 소리가 요란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참 힘들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힘들다는 소리가 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목을 먼저 보시면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특히 바울 서신은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냐면 먼저 교리를 설명해요.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3장이 교리라면 4장부터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잘하는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게 에베소 말씀인데 잠깐 이제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볼까요? 에베소서 안에서만 그러므로 물론 헬라어를 찾아보면 약간 달라요. 두 개의 단어가 쓰였는데 어쨌든 한글로 번역하면 뜻은 비슷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4장 1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볼게요. 저거 펴놓고요.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시작. 너희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합당하게 행하고 그러고 나서 또 5장 4장 1절 나오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럼 그 다음 거 4장 1장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루러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이제 5장 1절로 가볼게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2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잖아요. 자녀답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같이 살면 안 되냐? 8절을 볼게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 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지금은 빛이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2024년도의 핵심 표가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행복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고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신년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빛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하고 스스로 하고 자꾸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자신과의 논쟁입니다. 당신을 효과적이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스스로와 논쟁을 벌이고 그 논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란스럽다는 것은 계속해서 스스로와의 논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요? 왜 내가 맨날 져야 되지요? 왜 맨날 나는 손해봐야 되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런 끊임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속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게 뭐예요? 난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왜 애들한테 내 시간을 다 빼앗기지? 그게 엄마의 자리고 너도 누군가 엄마를 통해 네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도 엄마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딱 잡히면 힘들지만 기쁘지 않지만 억지로 감당하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우울해,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순간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도 내가 담임 목사라는 걸 잊어버린 순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장로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안수 집사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럼 꼭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목사인가? 죄송하지, 저기 목사인가? 저기 장로인가? 저기 권사인가? 안수집사인가?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지만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의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무조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되 이게 머리로만 알면 힘이 안 생겨요. 이게 가슴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없이 막 오래 못 가. 근데 이게 딱 되잖아요. 이게 여기로 오는 순간 좀 어려워요. 이게 오기 전까지는 힘들어. 온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위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 당시에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우리 이제 8절 다시 읽어볼게요.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냐?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고전의 박스를 하나 더 볼게요.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회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문장에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회심이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두 영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빛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존재의 완전한 변화. 어둠과 빛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깜깜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은 쉽게 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한문 쓸게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열매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산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는 한순간에 자라고 났더니 뿅 열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젊을 때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라이프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 참 재미난 인생을 사셨어요. 보기도 재밌죠. 재밌게 생겼어요. 근데 재밌게 살았대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너무 작은 교회 막 순복음 계통의 이제 그런 분위기에 사는데 애를 한 시간 동안을 막 그렇게 설교하는데 너무 재미없게 하더래. 자기는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아주 재밌게 하려고 삶 자체가 그러냐 막 그렇게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두고 보세요. 아마 이제 우리 적응하면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데 오랜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끝나는 1977년 1월부터 교회 나갔는데 거의 모든 예배에 참여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어쩌면 그때 계속 들은 것이 지금 현재 설교하는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아무래도 주죠. 그때 기도했던 거. 그래서 목소리는 지금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그때 기도했던 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그런 사역이나 목회에 영향을 준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냥 공짜가 없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고 과정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걸 자꾸 겪으면서 진짜 막 의심하면서 그냥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성경 진짜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목사님은 저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저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 막 무조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셔요. 그걸 안 하니까 수십 년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믿으신 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오셔야 돼. 하나님 저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예배에 기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기쁨을 원하고 감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를 제공하시고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회심이란 뭔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회심한다, 중생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번째 볼게요. 회심이란 뭘까?
기독교 회심은 시작. 기독교 회심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어디세요?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별을 보호하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빛을 발한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막 착한 일을 해야지, 더 참아야지, 막 인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참는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건 쉬워지는데, 이거 없이 막 억지로 참아야 되느니라, 막 죽어야 되느니라, 이미 죽었는데 막 죽어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나 바로 여기서 바울은 그런 종류의 허위 진술의 중심에 가서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 다른 영역이지 조금 달라지고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다 안 그랬다 막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회심했나 안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했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경험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여름 수양을 갔어요. 다른 애들은 막 회개하면서 우는데 회개가 안 돼. 나도 울고 싶은데 안 돼. 그거 막 답답하게 그냥 3박 4일 동안 포크 댄스 하는 거 막 조개 껍질 먹고 막 포크 댄스 하고 막 연극하고 막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막 처음 수양에 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게 막 여학생들하고 막 손잡고 막 그런 거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못 받고 온 거죠. 하여튼 재밌긴 재밌었는데 은혜는 모른 거죠. 그겠죠? 근데 이제 수양회 끝나면 애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막 와요. 그래서 그 구파발 선교회 때 매일 애들이 모여서 놀았어요. 노는데 어느 날 그날은 내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 애들 막 노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때 오래됐거든요. 1977년이니까 오래됐는데 그 말만 해도 그러네.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막 속에 막 우는 게 아니야. 막 통성기도 하고 뭐 그것도 아니요.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팅켈러 모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양이 뜨는데 이렇게 태양이 뜨잖아요. 뜨는데 오늘 같은 날 구름이 꼈기 때문에 태양 뜨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한참 있다가 태양이 뜨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맑았을 때는 막 딱 뜨자마자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지만 구름 낀 날은 그게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해 뜨는 거. 그러나 해가 뜰 때는 분명히 뭐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나 경험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의 나라로 간 것은 결과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그 열매예요. 열매를 맺자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맺는 건데 만약 열매가 없다면 이 부분이 아닌 것인가 생각해 보셔요. 나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존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감리교 창시한 사람이 오랫동안 목사로 했지만 모라비안 교도를 보다가 내가 진짜 맞나? 풍랑에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맞나 하다가 회심을 경험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생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자 이제 그래서 5번째 체험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난 특별한 그런 체험이 없다 그래서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옛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만 확인해야지. 내가 그떤 경험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 막 그래서 그거 없으면 가짜다, 그거는 옛날에 잘못 가르친 거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자, 바울은 시작. 바울은 전에는과 이제는 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과 같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회심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지만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의 양에 따라 해 뜨는 경험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가 뜨면 다른 세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일로 갔는지 몰라.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떠한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가 있어. 근데 여기 가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야?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거잖아.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열매가 풍성하든 적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죠? 그건 들어도 자꾸 헷갈리죠, 그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열매가 없다고. 근데 그 밑에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래,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래. 그런데 왜 저주를 해요? 예수 미쳤나?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먹긴 해도 무화과 나무 주인은 안 따먹는, 그냥 여행객들이나 간신히 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고개 안 열리는 나무는 진짜 열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도 어떤 다른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9절을 볼게. 이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착해져야지, 의로워져야지, 진실해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열매가 있으면 나는 진짜고, 열매가 없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 진지하게. 그래서 이 6번째를 볼게요. 6번째 박스를 볼게요. 6번째 박스 시작. 그가 말하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은 점진적일 수도 또는 엄청 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 속으로 빛이 비춰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란 자체가 그 시점인 거죠. 지점보다는 시점이라는 게 딱, 왜냐하면 해가 뜨는 상황이에요. 뜨는 상황 뜨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니까 멋있는 태양을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뜨는 순간 어둠은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가 지금은 빛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게 좀 어렵죠. 내가 이렇게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어둠이었다가 빛이 돼버린 거예요. 본성이 변화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것은 당신이 어둠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당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의 자신의 본성을 당신에게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로 바뀐 거지, 내가 조금 옛날에 습관을 버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조금 바뀌었다 그러다가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불교를 믿어도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불교 열심히 믿으면 바뀌어요. 몰몬교 열심히 믿어보세요. 바뀌어요. 이단들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들 막 사랑에 녹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조금 착하고 말은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는 뭐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 내 중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니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으로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정말 섬겨야지, 봉사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 이런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육신이 좀 강해서 용서해야지 했지만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용서 못해. 이건 정상이 아니죠. 주님 섬기겠습니다.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정상이야. 근데 처음부터 내가 왜 섬겨? 절대 안 섬길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이거는 변한 거 안 변한 거야? 속부터 안 변한 거예요. 오래 믿었어도 그건 가짜일 경우가 있어요. 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죽어있는 사람한테 맨날 빛을 발하라 막 하면 스트레스야. 안 되는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어차피 나는 이게 바뀐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애쓸 게 없어요. 나는 이게 존재가 되었으니까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일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내가 저절로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요거 다른 차이가 뭐냐면, 어둠의 열매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볼까? 3절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이 선함, 이게 이 착함, 의로움, 지시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거 볼게요. 자, 3절, 5장 3절부터 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고 더러운 말, 욕심 부리는 이런 말 한다는 자체는, 말은 뭐예요? 이거 알죠? 말은 뭐의 쭌말이다? 마 플러스 알이야.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라는 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생명력이 열매를 나타나는 거지,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와 있는데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양육받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죠? 소멸, 꺼지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왜냐하면 우리 조건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못한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이거든요. 내가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미 이제 오셨으니까, 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네가 베풀어야지 하는데 어떻게? 계속 무시해.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데 행복한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맨날 불순종하면서. 성령이 근심하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냥 나는 뭐 행복해야지, 행복합시다, 행복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내 안에 성령이 행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하는 거에 순종하면 행복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 양육에서 네가 문자 보내라. 문자 딱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어떻게 알았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한목사 표정이 나오려고 그러네. 어떻게 있는데 죽겠는데. 그러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해? 행복하잖아요. 순종했을 때 오는 행복. 그래서 순종은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근데 근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 거절하잖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이 뭐라고 했어요? 불씨가 다 꺼져서 재만 남아서 재. 근데 이 재를 살짝 들추면 어떻게 돼요? 불씨가 남아있죠. 옛날에 화롯불 그거 경험하신 분 알겠고,
뭐든지 뭐 캠파이어 하자 뭐예요? 재만 남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게 소멸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 성령은 계셔요. 근데 재만 남은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거듭났고 빛의 자녀가 된 줄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네가 누구냐?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괜찮은데요? 나 아무 문제 없는데 할 때 너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한 열매가 필요해. 열매를 보면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우리가요, 과수원의 나무 어떤 나무인지 비전문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나 지금도 몰라요. 사과나무, 배나무 꽃은 열심히 찍지만 몰라.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런데 열매 맺히면 알아요, 몰라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 열매는 뭐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당신 뭔가 다른데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었어요? 이거는 100% 가짜지. 100% 가짜. 왜냐하면 열매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 내가 매력적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사야서는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꾸 날 떠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당신 볼 때는 별 볼일 없었는데 진국이네?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당신 뭐 외모 봤더니 별 볼일 없어서 우습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막 진짜야. 이런 부상 있죠. 진정성이잖아. 당신 진국이야. 진짜야. 나 당신 이제 베스트 배포할 거야.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진짜인 줄 알았더니 보면 볼수록 이상해.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몇 번 할 텐데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뭐 지적하고 뭐 잘해야 된다, 여러분 뭐 빛의 자녀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됐는데 여러분이 내가 됐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마땅하다.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자, 그래서 이제 11절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계속해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네, 이게 여기 책망이라 할 때 막 지적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낼 때 한마디로 뭐냐면 폭로하는 거야. 어떻게 폭로하는 줄 알아? 까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진짜를 보여주는 거죠. 딱 진짜처럼 폼 잡고 있는 그 앞에 진짜가 딱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요? 가짜임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가 없을 때는 막 가짜가 판을 치지만 진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산동산학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막 비판적이었대요. 막 학교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뭣도 문제고 막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듣다가 당신이 진짜가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할 말이 없더래요. 여러분 그들이 막 방방 뜨고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건 뭐냐면 진짜를 못 봐서 그래. 진짜를 딱 보여주고 진짜가 얼마나 행복하고 진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진짜 담임 목사 되도록, 담임 목사 되도록. 저 뭐 70에 은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 얘기하니까 놀랬는데 나는 뭐 그렇게 폼 잡는 목사는 아니에요. 미리 뭐 조기 은퇴 이런 거 안 해. 난 정당하게 끝까지 갈 거야. 괜히 난 폼 잡지 못해. 그냥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70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담임 목사가 뭔지를 내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갈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이왕이면 후보들이 야 정말 장로님답다. 권사님들한테 야
그래 저렇게 권사해야지. 저게 안수 집사지. 저게 순장이, 저게라는 표현이 그러네죠. 순장이지. 선생님이지. 내가 만난 주일학교 선생님 진짜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진짜가 되면 진짜 교회가 돼서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